잠깐 설교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인데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제 와가지고 이 책을 이제 잠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참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아마 예전에 잠깐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103개국에 이렇게 전파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본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은요, 현재 청소년, 우리나라에서도요, 청소년 권장 도서로서,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가 추천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요,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뭡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러한 제목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제 같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삶의 지혜는 대학원 성하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유치원에서는요, 심오한 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복잡한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죠.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온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길인지, 정말로 정치, 사회, 문화가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본 중에 기본, 그 기본에 충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기본을 충실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순례시, 조주시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아침에 우리 하준이가 기도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도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기본 중에 기본,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자가 가장 믿음이고 믿음의 중심이거든요.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기도문과 같은 찬양시와 같은 그러한 글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요, 시편 전체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참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절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첫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지었건, 죄를 적게 지었건, 이것에 따라서 악인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악함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뱀의 유혹과 그런 또 다른 타인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죠. 그런데요, 이것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악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것을 일컬어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죄 때문에 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컬어 본다 그러면, 전제를 본다 그러면 원래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내가 죄를 적게 지었던, 죄를 많이 지었던, 심지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의인이라고 정말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폭사소가수다라는 말이 그 제주도 방언인데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말만 들어보면 정말 많이 늙었구나, 샀구나, 수았구나 막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방언이래요. 그 주인공이라는 그 오해순 할머니가 이제 시를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인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특히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정말 가급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정말로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한 남편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내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남편이 죽게 되고, 먼저 죽게 되고, 또 자신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문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한 말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그 남편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나.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당신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게 되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듣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고 죽게 되면 내 가정, 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정말 저를 보고, 아, 아버지
조카, 아무튼 아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도요,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 없는 사람, 특별히 그들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안인데요, 하마르티안은 말 그대로 그 원어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운동장에서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비서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을요, 일자로 그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아, 선을 그을 때 말이야, 네가 땅을 보지 말고 선에 있는 그러한 맨 끝에 있는 그 최종 지점만 보고 가라. 그러면 선이 그어진다. 근데 정말로요, 그렇게 했더니 선이 비교적 일정하게 그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땅을 쳐다본 순간 선이 막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자로 생각을 했는데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한번 여러분들도 운동장에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종착지, 그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과 죄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슬픈 자아를 발견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길이 바로 죄의 길이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 하나님 높이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들어오면요, 그 실망감이 더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도 모르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는데 딱 한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오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요. 그러면 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 모독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면 우리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는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앉지 않고 악인에게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어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는 것을 사모하고 아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전심을 다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잠시 떠나 있으면 누구나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복된 거는 이제 모태 신앙이 됐던 것을 어쩌면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틀 안에서 비교적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것들이 소홀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 곁에 떠나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어디 교회에 또 수소문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순천중앙교회 교인이었는데 청주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가게 됐죠. 그런데요, 좀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이제 그 틀에 벗어나니까 나도 뭐 꼭 주의를 지켜야 되나? 그런 또 잘못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씩 안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주의를 지키자. 내가 수요일 새벽 이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매주일 나가는 그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가기 싫어도 꼭 그 자리에 지켜보자. 나중에는 정말 예배를 가기 위해서 성가대 알바까지 하셨습니다. 성가대 알바라고 이상하지만 이제 솔리스트, 저 큰 교회들은 성가대에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알토, 소프라노에 성악하는 그 친구들 한 명씩 세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아침 7시였는데 했어요. 아침 7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주의 지키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노력이요, 결국은 오늘날 저에게 커다란 신앙의 유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물론 어렵고 힘들고 내 일 때문에 또한 부득이한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한 맥락에서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늘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더라. 아멘.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선포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오늘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형태, 즉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행함의 그러한 삶, 복음적인 삶이죠.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눠봅시다. 3절 시작.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나지 아니한 같이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10절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시냇가에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이 지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심겨주셨는가. 아멘. 그런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요, 특히 시냇가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들에서는 나무를 심어도요, 그냥 어디다 심어도 비가 자주 오니까 비교적 잘 자랄 수 있죠. 근데 중동 지방에는요, 비가 정말 안 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대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가깝게 있는 것을 심는데요. 그런데요, 이 시냇가가요, 어제는 시냇가였는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시내들을 두고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나 좀 찔림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시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철을 따라는 것은 뭐냐면 잿대를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가 열매가 되죠, 그렇죠? 배나무에는 배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나무인데 왜 배나무 열매지 않느냐, 배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지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요, 내가 그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크고 아름답게 맺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내가에 심겨졌다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내가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고, 내 신앙의 열매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 정말 순천에만 해도 교회가 우리 노예만 해도 거의 한 170개가 가까이 넘습니다. 우리 순천 남노예만 해도요. 근데 순천 시내에 172개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다 합치면 좋기 아무리 없어도 거의 한 2,000개 가량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믿음으로 입성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저도 가끔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제가 믿음의 바늘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제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그런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면 차례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근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5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4,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못하며 죄인의 일을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기부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 악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야,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인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 그대로 심겨지지 않고 흩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우리가 보면요, 아,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같은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대대부터 정말로 뭐 친입하는 뭐든 간에 아무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내서 뭐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들은 정말 부자구나. 근데 그들의 삶이 정말 너무 악하거든요. 때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막 마음에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살아 잘 사는데 나는 정말로 믿음 지키려고 정말 잘 살면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이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영원하지 않고 그냥 순간 사라져버릴 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과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반대어가 같죠. 성공한 것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악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에 견디지 못해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들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켜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지킨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된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인들의 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정하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예수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너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들 더 뛰어넘어야 돼. 너가 잘 살려면은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닌다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앞서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요,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는 수단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이 뭡니까? 남의 것은 취하지 마라. 욕심이 나도 내 것이 아닌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야. 또 내가 좀 잘 살면은 그것을 나만 먹으려 하지 말고 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 좋은 마음 아니겠냐.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주의, 우리 어린 학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